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련회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사상과 생각과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구속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841년에서 790년 사이 남유다에서 8세의 어린 왕으로 왕자에 올랐던 요아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요엘 선지자를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비전을 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각양의 은사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 이름의 요엘의 이름에서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유다의 패망 선고와 함께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말씀 요엘서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가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경제적인 빈곤이 왔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엘서 1장 17절 18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제가 제사가 끊어지니까 결과로 소떼가 민망할 정도로, 생축이 단식할 정도로, 짐승떼가 먹을 꼴이 없을 정도로 산천 초목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만이 인생의 살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점진적으로 심판의 날,
성경에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구속의 날입니다. 구속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우리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단이 수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까지 지어주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말세에 성도와 만민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은 이 말세 종말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예수를 믿었지 상관없어요. 우리 오유연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 전에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이면서 우리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을 구하면서 간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던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이 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종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특별한 방편으로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 등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는요,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은사를 부으실 거예요. 자,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혜는 영어로 말하면 wisdom이에요. 그리고 지식은요, knowledge라고 그래서 knowledge는 뭡니까? 이것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지혜는 wisdom. 그런데 wisdom은 타고나면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습득하는 지식의 말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실 거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게 되겠구나, 천만에요. 돌아오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붙이. 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다음 주에 설교가 되겠지만은요, 엘리야 성령의 불이 마셔서 우리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나갑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갑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받았다는 그 순간에 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믿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의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능력 행하는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그런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리고 예언과 영들 분별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함을 주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소리를 듣고서 그를 금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지자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꿀 나이가 아닌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성경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마지막 정말 오늘이 끝날이 아닙니다. 아직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내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내 사업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부부 관계가 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실타래처럼 완전히 서로 얽혀버렸습니까?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꿈을 꾸지 않으면 미래도 내일도 소망 없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함께 부어졌고 그의 일생 동안 다윗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가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인생 채찍과 사람의 멍둥이를 사용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넷째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호텔을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은 성도에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후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승리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평생 자기 자신의 종노릇 합니다. 육체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분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선지자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지 자기 멋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에스겔 3장 14절.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 7장 5절. 느헤미야도 감동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람, 불, 방언을 통한 성령 강림입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순환 당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200마일 반경을 벗어나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 극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제는 영체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성령님은 지금 계시고 그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거주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의 옆에 계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Another comforter 이런 말을 쓰는 another이라는 단어는요. 사과가 있으면 또 다른 사과, 복숭아가 있으면 또 다른 복숭아를 말할 때 another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nother comforter, helper, another comforter, another helper. 바로 너희들을 도와주는, 너희들을 변호해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카운셀러 혹은 헬프, 우리를 도와주는 분,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 그리고 컴포터는 이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면요, 나는 언제까지나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는 없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나의 아내 손 붙잡고 천국 가겠다. 그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
그분만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이 있어요. 짐승은 육체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의 영과 성령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영적 경험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승천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님이셨어요. 우리의 살 길이 성령님밖에 안 계시니까. 자, 말씀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자,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 들어가서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렙,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겁니다. 전혀 오직 기도에만 힘쓰니라. 우리 마가의 다락방 갑니다. 기도만 힘쓰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람과 불 그리고 방언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자,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 자, 성령님의 임하심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습니다. 바람은요, 푸노에라고 하는데요. 푸노에는 푸니우마, 바람은 푸노에, 그리고 성령님은 푸니우마. 그러면 바람과 성령님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지나갔어요. 본인만이 아는 겁니다.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의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 성령님, 바람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단체로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 그 옆에 붙어 있어야지.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능력 받겠지. 붙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각자가 받으셔야 돼요. 각자가.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목사 사택에서 전 평생 자랐잖아요. 나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나 놓칠 뻔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 그리고 사택에 살았으니까 관계가 없었더라고요. 성령님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불 받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양의 불의 혀 모양처럼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뵙는 순간에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절대 아닙니다.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받은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못마땅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한쪽으로 저렇게 걸음걸이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오고,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죽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과 다니엘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기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깨워드릴게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을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전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거든요. 자,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것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알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네, 늙은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난 늙은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은요, 자녀입니까?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입니까?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거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이런 은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데 종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는 뭐냐면 노예를 가리킬 때 둘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남종과 여종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로서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경험하면 내가 더 이상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종들에게만 성령의 불을 부으십니다. 120명 성도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서팔방에서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 구사 능력이 없습니다. 즉 교육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 외국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람에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여러분, 내 가정에 어쩐 일이냐, 우리 교회에 어쩐 일이냐, 이런 사람들이 물어와야 합니다. 저 가정에 어쩐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옛날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 사람이 변했어. 무슨 일이야? 사람 안 변합니다. 언제 변해요? 미리 말하셨어요. 죽을 때 변해요. 근데 단 하나 변할 수 있어요. 미리 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인간이 좀 변하게 될 겁니다. 저 인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저 인간 변하라고 기도하면 안 변해요. 누구? 예. 저 인간에 비우면 내가 변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요, 저 인간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해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인간은 죽기 전에 안 변합니다. 성격의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9가지인가요? 9가지인가요?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보면은요, 유형이 있어서 그 특징은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유형 전체가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은요,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성격이 변화돼요. A형이 O형 같고 O형이 A형 같고, A형이 O형 같은 사람, O형 같은데 A형 같은 사람. 이게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신,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통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전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 항상 이기심에 묶여서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언제 변합니까? 이제는 성령 받으면 라고 대답해야죠. 죽을 때.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러시던가. 그러면 자, 이번에 변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산상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것은 유대 동쪽 지역의 유대인들로서 아수르 제국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첫 번째로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바벨론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BC 606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지방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중간 지점에 있는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들, 오늘날의 유럽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어로 방언 주실지, 중국말로 주실지, 일본말로 주실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주세요. 좀 그러지 말고, 그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저 사람 은사가 나와보여서 하나님 나 이거 시고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땅을 주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거의 다 지배했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요, 10개의 지파를 나눠줬어요.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뭔가 새술에 취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술은 술인데 새술이야. 새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여 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쳐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학문 때문에 미친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미쳤어요?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은요, 그전에는 유대교에 미쳤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언제 예수에게 미쳤어요? 다메섹 도상. 오늘날 다메섹은 다마스쿠스, 시리아 수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거예요. 우리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기다리고 계셔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수련회 동일하게 성령의 불 임하십니다. 세술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혹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세례는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으면 일생 동안 그를 붙들고 갑니다.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다시 그러면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 경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어때요? 변해요. 변해야 돼요. 사람이 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변한 사람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맨날 주님 앞에 불러 임하소서 불 임하서 어떻게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진짜 불이 임하면은요, 엘리야의 재물 위에 불이 임했잖아요. 다 태워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 기도의 수련의 주제입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성령의 불은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신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로 예배드려라.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예배는 예수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구속하시는 주님, 그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